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PPT가 될까요? 지금 혹시 앞에 나오는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목사가 되려면 저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의 전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학교 앞쪽에 있는 그 정원과 그리고 저 뒤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저희가 학교 강당입니다.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중요한 곳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과 도서관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가 적어도 고려신학대학원에 왔다라고 하는 소위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면 항상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여기에 예쁘게 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아마도 사진이 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저기 있는 표지석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바로 이 표지석입니다. 이 표지석에는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읽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사용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소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문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서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지난 한 주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표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런 작업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거칠애와 형식만 남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저 단순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정도의 말로만 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 문구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저는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저는 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은 토색,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혹은 불의함이라든지 간음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지닌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는 바리새인이 서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도 성전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세리는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성전 안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마도 이방인들만 출입할 수 있던, 즉 이방인들이 출입하던 바깥들에 서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차마 성전 안뜰로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차마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다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세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답답함과 비통함 그리고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러 나오긴 했지만 차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가슴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내용이 매우 짧고 단순합니다. 세리의 기도의 핵심을 하나 꼽자고 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세리가 기도하는 전체적인 자세와 그의 기도 내용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스스로가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질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세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여겼습니다. 자신은 율법이 금하는 죄들을 짓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활동들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고백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고백은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단식합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때문인데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고백하며 나아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온 이 세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평가가 그다지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평가는 가히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인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종교가 중심이 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로 역임을 받던 자들이지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중심에 있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목사와 장로,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그 시대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음란한 것들을 멀리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셨고 또 11조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특별히 교만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저 자기 자랑의 기도다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바리새인이 드렸던 이 기도는 죄를 멀리하는 자의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보이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드린 기도의 핵심을 겸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세리가 드린 이 기도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리새인의 교만과 세리의 겸손을 대비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자면 분명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리가 드린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세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세리의 겸손함이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조건으로 여겨질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세리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리는 스스로가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리는 애써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위 겸손을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의지적으로 억지로 애써 스스로를 낮추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같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질타와 미움을 받는 그런 직종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세리는 바로 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은 자기 민족의 혈육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매국노에 해당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토색하는 자가 바로 이 세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 중 하나로 사용되었었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시 예수님의 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존경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비천하고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 죄를 멀리하고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민족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빌어먹고 사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와 권사로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겨우겨우 참석하는 저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헌금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초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든지, 가난한 부자는 그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세리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세리는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어떤 명분도 자격도 조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모든 길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세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유가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그가 겸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세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3문은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아멘. 소유리 문답 33문은 의롭다 여겨주심, 즉 칭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구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덕분이었습니다. 세리의 겸손과 자기 낮춤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어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가 칭의, 곧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칭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어떠한 값도 치르거나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조차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없었지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값으로 내어주신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드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드님의 목숨을 바로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 의로우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불의하다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불의하다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칭의 교리를 다루는 가운데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루터는 이 문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를 가르칠 때에 바로 그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 루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경력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노력도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도록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자랑치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그러짐과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가난, 질병, 환난, 고통, 어려움,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 칭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저와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셔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칭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긴 아버지 하나님, 이 칭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우쭐해지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